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나라, 여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살렸겠느냐?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 중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죠. 놀랍지 않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들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영접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가 즉시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원죄가 해결돼 버려요. 즉시로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지옥 문제 끝나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들 집에서 써놓고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가? 상속받을 게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속분을 주신 거예요. 그거 찾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아니 돈 있는데 쓰는 게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 돈 있는데 그 쓰는 게 즐거움이지. 돈 쓰면서 아이 괴롭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정신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러죠. 아 있는데 써야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골방에서 세계를 움직입니다. 돌아다녀서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세계를 움직여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없이 막 돌아다니면요 나중에 힘 다 빠져버립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갈등하고 해가지고 다 포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우리 스스로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성육신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미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가 옮겨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12사도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여러분 보호자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그랬어요.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중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눈에 보여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이 비밀들이 나중에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만약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배 자체가 행복할 겁니다. 말씀 듣는 게 행복할 겁니다. 찬송하는 게 행복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당 누리면 진짜라니까요. 예배가
모든 것임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3분 구원의 길 무슨 달달달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그대로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도 문제만 하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전부인데 이게 이 축복 다 받아놓고 왜 걱정합니까? 미래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이 속에 다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의 명령이 뭐냐? 이분의 지금 왕의 명령이 뭐냐?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도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는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지. 그래서 저는 뭐 3단체 뭐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그 3단체를 능가할 제자를 키우자는 거지, 3단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3단체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3단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강조점을 어디다 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사탄 아주 사탄이 위대한 존재야. 사탄 말만 하면 사탄. 왜 사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위대하지. 이 강조점을 잘못 두면요 진짜 엉뚱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메시지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세, 흑암 세력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세, 이게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글로벌 제자, 전 세계 제자가 쫙 깔려버려야 돼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속의 제자, 237개 나라 속의 제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못 가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보좌에 상달돼 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못 가면 내가 헌금해서 제자 삼으로 가는 사람에게 후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선교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라는 말은 교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돼버리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에만 해도 5, 6만 개 교회가 있잖아요. 5, 6만 개 교회, 한 6만 개 이상 교회가 돼요.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교회 찾아다니기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교통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교회 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딱 켜면 나와버리잖아요.
뭐 교회 안 와도 뭐 핸드폰 겨우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몇만 개씩 막 있어요 지금. 찾아가기도 힘들어. 찾아가기도. 교통편이 있습니까?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제자화를 딱 개인화를 시켜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게 만들어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딱 바꿔놔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현장에서 재생산을 해내고 자기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고 연탄 공장에는 계속 뭐가 나와요? 연탄이 막 계속 똑같은 연탄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떡국 빼보세요. 똑같은 떡국 막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든든한, 이거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어디냐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누구하고? 모든 민족 제자 삼으러 가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이 만왕의 왕의 명령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영육간에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 마지막 때는 치유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니라. 보호자의 축복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막 고치고 이런 사람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강단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증인을 쓰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증인을 쓰시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자부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 말 잘 못하잖아요.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다니면서 보세요.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냥 불신자 만나가지고 영접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 하나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한국말도 간신히 하는 사람한테 쓰시는데 여러분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과 237 나라 살릴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제일 한계가 어디서 와버렸냐, 여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딱 한계에 걸린 거예요. 아니,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식사 같이 하고 막 그런,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유대인 사상으로 했는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어째 이방인에게,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할 소리예요 지금. 그럼 베드로가 또 뭐를,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억지로 갔다. 나도 마지못해서 갔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한계가 오고 베드로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고 바울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방 선교, 237 나라 선교, 세계 선교를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선교 237 나라에 눈이 안 열리면 한계가 와버립니다. 금방 한계가 와요. 교회에 한계 오죠. 사역자들 한계 오죠. 가정 가문에 한계 오죠. 다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로 딱 뭐였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동기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죽는데?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다가 죽는데? 다 도망가 버리지. 가짜는. 가짜가 어떻게 여기 옵니까? 스데반 죽는 거 봤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 봤는데 어떻게 가짜가 여기 오겠냐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도망자가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네. 그 다음 몇 사람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날마다 막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지며. 여러분 딱 얼굴 보면 주의 은혜가 보여져가지고 저 어느 교회 집사지? 어느 교회 장로님이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좀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나와야지.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마다 전도해 보세요. 어떤 장로 보기 싫어서 자기 교회 안 나간다. 그건 장로 보기 싫어서 지옥 갈랍니까? 큰일 나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주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무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천하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경계를 쏟아부었냐면
하나님께서 막 빛의 경제, 이 복음 경제를 막 쏟아부어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원조, 마가다락방의 부조를 하도록, 마가다락방이 역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셔요. 선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한 100년은 더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간밤에 자다가 일어났더니 세상 떠났대.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집, 자동차, 옷, 신발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게 없다니까. 자기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싸들고 움켜쥐고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냥 막 세계에서, 아니 이 지금 하는 왕의 명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수행,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정남인 장로님 장교 출신이잖아요. 전쟁 시에 명령 거부하면은 빵이요. 빵 하면 끝나. 찌를 필요도 없어요. 빵 한 방.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맞췄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요 제 생각하고는 180도 다르다니까. 360도 다른 게 아니요 360도 다른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은혜 받았잖아요. 아니 지금 237 선교를 지금 오고 있다니까. 237 선교를.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축복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의 최초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자, 완전히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데는 아프리카 이 흑인도 선교에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그 에티오피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 파송 받는 신분을 초월하는 겁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과 같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그 형제 아닙니까? 젖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신분을 초월해 버린다니까. 여기다가 놀라운 것은 여기다가 담임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울이요.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교회 담임 목사는 뭐예요? 교회 지킴이요. 열쇠꾸러기 허리춤에다가 한 덩어리 차고 아유, 나 진짜 불쌍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 모든 열쇠 다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 사찰이지 그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키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오만때만데 다 간섭합니까? 그래. 여러분 이 지구 생기고요,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이런 일이 지구 역사에 최초로 있는 일이요 지금. 그래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237 나라 선교하려면 모든 교회 담임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 가야 될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도 이제 저기 아프리카 가는데 그 총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인원을 제한시키자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많은 인원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딱 필요한 제자들. 그런데 거기에 총회 목사님들이 180명인데 다 참석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다 잘랐어요. 딱 필요한 인원 20명 이내로 합시다. 이거 막 계속 조절한 거. 아마 그 총장님 180명 다 불러다 갔으면 좋겠지. 그래 대학도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 중심이지. 우리가 무슨 뭐 베드로처럼 부흥 강사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제자 찾으러 다니는 거지.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5,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5, 6만 개 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 순회 선교사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0개 나라 금방 살아날 겁니다. 다 지금 교회 지킴이라니까. 담임하면 교회 지킴이요. 교회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서 막 몇 시간씩 앉아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밤에 또 철야 여기 막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다. 전 세계 다 죽어가는데 지금 다 전 세계 지금 복음 기다리고 다 있는데 말이죠. 그게 맞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왕의 명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신 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교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그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의 5, 6만 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전 세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이거 안 되면 세계 뭐 어려워요.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한 주에 40명 이상이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 인천공항에 가면 여기서만 나오고 저기서만 나오고 막 그래요. 저희 시국에 갔는데요 공항에서 이제 검색대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척. 딱 눈만 마주치고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다 모르게 하고 다녀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차세대 막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이 선교사들이 딱 파송받으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살려야 될 이 선교사들이 파송받는데 성령 인도받도록 금식 기도한다. 기도를 확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키울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진짜 놀란 게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계속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선교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가서 선교 현장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 파송 시기였어요. 이거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막 꽃다발 주고 막 선교사 패 주고 막 가족 사진 다 모이 찍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전 세계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거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니까요. 내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겠다. 안 그러면 선교 순회 선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같이 물질로 동참하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지금 선교적 기업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적 기업.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 뒤에다가 우리 지금 성도들의 산업 선교적 기업으로 이렇게 딱 올리는 이유가 이거 단순한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선교적 기업 안 하려면 그거 뭐 밥 먹고 살기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매일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거 하려고 돈 봅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돈 봅니까? 선교적 기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교적 기업이 필요해요 지금.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뭡니까? 미래를 두고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차세대 선교사.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또 그 속에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느냐? 이 TCK를 찾아서 역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TCK.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